오늘은 성품 달력 8월의 성품인 겸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취한 것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 자, 내가 성취했으면 내가 성취한 것이지 내 덕이지 왜 하나님과 다른 사람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다 당신 덕분이야. 너 덕분이야. 이렇게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 너 덕분이야. 자, 그러니까 겸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교만이죠.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 능력으로,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을 가리켜서 자수성가라고 하죠.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분야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다 누군가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애초에 그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내 지식이 되고 내 지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힘도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고 듣고 익혀서 내 것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 내가 한 거야, 내 거야, 내가를 주장하는 거,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히브리어는 가바흐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높이다, 자고하다, 우쭐대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튜포라고 하는데요. 부풀어 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서 어디까지 오르는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이 더 우선이고 자기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한 점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교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최초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 교만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던 사탄의 교활한 마음이 합해져서 교만이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자를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여기서 교만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르 파이네스타이라고 하는데요. 휘페르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파이네스타이는 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보인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막 돋보이려고 애쓰는 거, 남들보다 자기를 머리 위로 이렇게 치켜드는 거, 그런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물리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물리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타소라고 하는데요. 맞선다, 대적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그 격투기 싸움장에서 두 사람이 서로 물리치기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싸우는,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자기의 머리를 자기를 위로 높여서 우쭐대고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그렇게 격투기에 있는 선수가 상대방을 완전히 물리쳐서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렇게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헤롯 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와, 설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 와, 저 목소리 봐. 하나님의 목소리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지 않겠지만 만약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어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좋게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렇게 와, 저것은 신의 소리야. 와! 하고 막 감탄사를 연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듣고 아주 우쭐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헤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벌레는 아주 작은 거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쭐대는 자, 교만한 자는 아주 하찮은 것에서 물려서 죽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헤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도 그런 교만하다가 망한 왕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아주 막강한 왕인데요. 그가 그런 자기의 막강한 권력을 믿고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지내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옛날에 그런 일을 했잖아요. 사울처럼 한 거예요. 그때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그러자 이 일을 보고받은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나서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막 만류를 합니다.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구별함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해야 합니다. 왕은 성소에서 속히 나가소서. 만류를 하자 왕이 막 화를 냈어요. 그러자 그 결과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순간 나병이 발병해서 별궁으로 쫓겨났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가 누구라도 왕일지라도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이렇게 강하게 물리치고 대적하시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강도나 살인자가 아닌가요? 간음하고 배반한 자가 아닐까요? 남을 미워하고 이간질하는 자가 아닐까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명단에 블랙리스트에 오를 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다시금 100%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들이 겸손하게 엎드리고 울고 회개하게 되면요. 그러나 전혀 도대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할 기미, 사랑할 기미, 엎드릴 기미, 이런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기회, 용서받을 기회,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굽신거리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까? 자기는 하찮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겸손으로 나타나는 형태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겸손의 본질은 아니에요. 겸손의 본질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내 손으로 공부하고 일하는 것 같지만, 어떤 것을 내가 성취한 것 같지만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나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들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순간에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자예요. 시험 볼 때도, 대학 갈 때도, 직장에 들어갈 때도, 결혼할 때도,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시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가 겸손한 자입니다. 취미생활도 여가생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을 선택하는,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물리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풀려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반대예요.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보다 남을 높이는 사람.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가 내 실력이나 내 은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 그러니까 내국노 같은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존경의 대상이고 세리는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에요. 이 둘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신분 차이가 너무나 커요.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예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왜 세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에게는 왜 의롭지 않다고 했습니까? 왜 그를 물리쳤습니까? 그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교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그 기도에 2번씩 반복되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와 같지 않은 자들, 너무나 형편없는 자들, 로마에 아첨하는 자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인간답지 않은 자들, 상대할 가치도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근데 당시 문화에서 바리새인이 세리를 이렇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훨씬 낫고 이렇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낫다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마음 속에는 자기 자아가, 자기 의가 가득 찼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의롭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는 스스로 만든 의고 그 의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어떤가요? 세리에게는 자기가 없어요. 자기 의가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낮춰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춰요. 그게 겸손이죠.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누가 복된 자인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복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인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자기는 낮추는데 남이 높여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남이 높여주는 자죠.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 나는 낮추는데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자, 그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당시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당시에 그 잔치 자리의 그 자리는 U자형으로 말발굽 형식으로 U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가장 가운데가 높은 자리예요. 거기는 좀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이 앉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 뭔가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존경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마도 제자들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낮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가운데 중앙에 앉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끝에 변두리에 앉고 싶습니까? 사실은 나도 좀 높은데 제일 좋은 자리에 가운데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사람들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지 말라. 왜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까? 8절 하반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왜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요? 너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이 자리 물러주라고,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그러면 너는 저 끝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죠. 차례대로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빠지고 자기는 저 끝자리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민망하겠죠. 굉장히 부끄럽겠죠. 창피하겠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는커녕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아담처럼 하와처럼 계속해서 높아지려는, 높은 곳에 오르려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보면 많은 왕들이 그랬고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은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큰 왕국을 건설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내가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를 나타내고 내가를 자랑하다가 내가를 높이다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를 짐승처럼 낮아지게 했어요. 3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서 땅을 기어다니며 살게 했어요. 그러니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리에 앉는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잔치에서도 끝자리에 앉아라.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까? 끝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청한 자가 와서 왜 여기 앉아있냐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높은 곳으로 가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자, 끝자리에 있는 자,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을 그렇게 해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보다 남을 높이는 자, 자기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낮추신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교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자일까? 아니면 은혜를 베푸시는 자일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 내 삶을 보면, 내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 물리치고 대적하실까? 아니면 은혜를 베푸실까? 저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물리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대적하실 만한 어떤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빨리 그 교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로,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빨리 그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작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죄인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와 불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나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비우고 자기는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이 물리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고 머물고 흘러 넘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전달자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